오늘 여러분하고 여호수아서 24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오늘 기도의 무장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에 관한 어린 시절 이야기가 소개된 글을 보았습니다. 부모님하고 어렸을 때 같이 구두를 사려고 구두가게 갔어요. 구두가게 딱 갔는데 주인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구두 종류가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 여기 앞에가 둥그런 구두가 있고 요 앞에가 사각으로 된 구두가 있는데 어떤 걸 살래? 하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 레이건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 걸 살까? 이쪽 걸 살까? 결정을 못하고 막 그거 있잖아요. 결정장애 그거 있잖아요. 이걸 사야 되나? 이걸 사야 되나? 막 그러고 있으니까 왜 마음에 드는 게 없냐니까 아니요 근데요. 그러니까 아 그래? 하더니 그러면 마음에 들 때 다시 와라. 그래서 갔더니 그 다음날 다시 이제 또 왔는데 그날도 이걸 못 사고 쭈삣쭈삣하니까 그 구두가게 주인 아저씨가 그렇게 했대요. 얘야 너 그냥 저기 발 사이즈만 맞추고 가라. 내가 너 내일 멋있게 내가 구두 준비해 줄 테니까 그때 와라 하고 그를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레이건이 자기에게 이제 좋은 신발이 생길 줄 알고 탁 갔어요. 갔더니 구두 주인집 아저씨가 구두를 준비해 줬는데 한쪽은 동그란 거, 한쪽은 납작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구두를 탁 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니까 구두 그 가게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얘야 결정할 줄 모르는 아이는 이런 신발을 신어야 하는 거야. 결정할 줄 모르는 아이는 이런 신발을 신어야 하는 거야. 결국 그것이 레이건은 굉장한 부끄러움이 됐지만 평생에 잊지 못할 교훈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내가 결정을 못하면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끌려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배워가지고 그걸 자기의 리더십에 잘 적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결정하지 못하니까 짝짝이 구두를 신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그것을 선택하고 붙들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루하루 선택해야 되고 매 순간 결단해야 돼요. 선택하고 결단하니까 뭐라도 하나 받아가잖아. 그치요? 가만히 구경 있다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말아버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오늘 기도를 할까 말까 그러다 가지 말고 이따 여러분 기도하실 때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여러분 기도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음악 소리보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시길 바랍니다. 그 크게 하라는 건 소리 지르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간절함을 호소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불구덩이에 있고 물에 빠지면 그때 질르지 말라고 그래도 소리 질러요. 아직 안 질른 건 내가 아직 급하지 않은 거예요. 간절한 사람은 사람 체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절실함을 가지고 엎드린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셨다는 것부터가 참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역사로 인한 열매가 여러분 믿음 속에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세 5일째 마지막 날이었던 거 아세요? 예, 나오신 분들은 알 거고 이번 주가 특세였나? 그런 분 있으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6여전도 7여전도회가 나왔는데 저는 참 귀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려고 단합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한 겁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정선희 집사님 거기서 기다려서 너무 제가 이뻐갖고 빨리 타라고 데워다 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그 힘들게 뭐 이렇게 꼼꼼한 데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차가 와요 그래요. 그러더니 박지영 집사님이 또 차를 가지고 와서 같이 타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와보니까 입구에 벌써 4명이 쫙 도열하고 어깨띠 들어오고 안내하고 있고 우리 이 목사님 사진 찍어줬나 모르겠어. 그리고 나서 또 딱 올라와서 찬양을 하는데 꽉 차게 다 올라서서 하는데요.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집에 갈 때 제 아내에게 구박을 받았어요. 아니 여보 이왕이면 융조전대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앞에 나와가지고 6, 7여 전도회가 또 7도 빼놓을 뻔했다. 6, 7여 전도회가 힘써서 나와가지고 안내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화장도 못한 올라와서 찬양까지 그렇게 했는데 칭찬 한마디 좀 해주지 그걸 안 해줬냐고. 그러니까 또 제 마음이 얼마나 그래요. 그러게 칭찬 좀 해줄 걸 그랬어. 제가 기회를 놓쳐갖고 선택을 못하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 그래서 회개기도 했다니까요. 이렇게 열심히들 하는 목장들은 정말, 그리고 여전도회들은 칭찬해줘야 되는데 하고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 여러분, 은혜문 기도에 또 여러분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왔다 가지 말고, 이런 시간이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세임 받는 시간이란 걸 잊지 말고 그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얼마나 크게 좌우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가 구경만 하다 가지 말고 오늘 여러분 응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술을 끊겠다고 했지만 결단 못하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잖아요. 담배 끊겠다고 했는데 결단 못하니까 결국 폐암에 걸려버리잖아요. 도박을 끊겠다고 했는데 끊지 못하니까 결국 재산을 다 탕진하여서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나쁜 습관과 버릇을 끊어버리겠다고 결단하지 못하니까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실패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고 결단했지만 세상 일이 바쁘다고 주님 멀리 하다 보니까 어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여전히 허덕이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모든 땅을 다 분배하고 난 후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24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동안 모세를 거쳐서 이제 다음에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와 함께,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한 번 실패했지만 아이성도 점령하고, 그리고 남쪽의 모든 땅과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모든 땅을 점령한 후에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이제 눌러 앉고 살게 되었어요. 이젠 태평성대만 누리면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종교가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치명적인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곳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사명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세겜에서 모든 백성들, 수령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이걸 잘 들어라. 그게 오늘 24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24장의 큰 주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너희는 오늘 결단해야 된다. 그래서 remember와 또 하나 decide. 오늘 기억과 결단이 없으면 너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부으실 수 없느니라. 오늘 그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뼈대를 이루고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뭘 기억하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땅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아서 번성케 하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은혜가 반복되니까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열정도 없는 무담담한 신앙으로 간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삼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그 수를 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숫자가 시작할 때는 적었지만 이제는 200만이 넘는 숫자들이 넘쳐서 이제는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봐라. 우리가 무기가 좋아서 여기까지 왔냐? 군대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냐?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막아주신 걸 생각해 봐라. 계속하여 이야기한 게 뭐냐? 기억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희는 기억하라. 그 이야기가 먼저 쭉 설교로 먼저 전달한 후에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이제 오늘 본문처럼
오늘 여호수아가 외친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하여 그 하나님만 따라갈 것인데 너희들도 오늘 선택해라. 너희들은 어찌할 건지 오늘 나에게 고백해라. 오늘 그 다짐을 받으려고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외친 이야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오늘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 택하라. 저 우상들을, 저 바알신과 하사라신과 이방의 종교들을 따를 거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냐, 오늘 그걸 선택하라고 오늘 그것을 묻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섰던 장소를 본문에 보시면 세겜 땅이라고 그랬어요. 세겜 땅은 옆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중간 지점이 되는 위치입니다. 당시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했던 산이었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했던 산인데 축복과 저주가 있는 그 사이 세겜 땅에 섰습니다. 세겜이란 땅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있는 그 사이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곳이 세겜 땅인데 그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오늘 결단하라, 선택하라,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겜 땅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곳에서, 이 세겜 땅에서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우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만 향하겠다고 결심한 장소가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뭔가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다짐이 세워지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세겜 땅에는 요셉의 뼈를 장사했던 바로 그 장소가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결단과 선택할 수 있는 기억의 장소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주의 전에 오셔서 오늘 기도하는 이곳이 여러분의 영적인 세겜 땅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하고 무덤덤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장애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적 결단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1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만 그를 섬기고 그리고 그를 선택하라.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그걸 묻고 있습니다. 24장은 마치 계약서에 서명하라, 사인하라라는 결단을 요구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백성들 사이에, 지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도 다시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건 단순한 권유가 아니고 오늘 이 말이 아무거나 괜찮아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분명히 오늘 알아야 된다. 이미 이 앞부분에서 다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내려주신 게 뭔지 아느냐, 이 땅에 우리가 머물게 어떻게 된 거지 아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와보니 여기 아모리 족속 그리고 모든 히위 족속 할 것 없이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우상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오늘 너희들을 선택하고 그 믿음을 오늘 다시 여기서 고백해라.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마음속에 두 마음을 가지고 저울질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쫓아서 그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의 변화를 지금 요구하는 여호수아의 고백 속에는 매일같이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걸 또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오늘 이 기도에 마치고 저녁에 들어가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잠을 자는 중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날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들이 강 건너편에,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버리래요. 옳지 않았던 것을 보았고 그것을 분별했다면 그거 흉내내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옛날의 습관, 옛날의 취미, 옛날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드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향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를 부르는데 마음으로는 여전히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 눈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는 한 우리는 항상 짝재기 구두를 신은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게 뭡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을 언제나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주님인지 우상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상 앞에 엎드리고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하는 것을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안 그랬어요? 한 달 후에 결정하라 안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오늘이라고 그 시점을 정확하게 찍은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러 나오셨고 기도하러 오셨다면 오늘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대상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섬겨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데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 하면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기존 성경에는 성실과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요? 온전한 마음으로. 그런데 바로 앞에 붙은 수식어가 또 하나 있어요. 경외하며라고 그런 거예요. 따라합니다.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존경과 두려운 마음을 함께 갖고 있는 걸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 단순히 두렵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엄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순종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여기 온전함과 진실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성실과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대해야 된다. 그걸 오늘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숨김없는 믿음으로 거짓 없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한 주님의 역사요 증거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초청하신 분들을 포함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저분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우리의 영적 감동들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신앙교육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설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같이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너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좀 해보세요. 그렇다고 호적에서 이런 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너 이렇게 신앙하지 않으면 안 돼. 단호함이 없으니까 자식들도 그냥 적당히 대충 얼렁뚱땅 신앙인지 아닌지 모르게 해버려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짝짝이 구두를 신고 가도 신으든 만든 뭐 지좋으니까 이러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금 간절히 이걸 말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 심정이 여러분의 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간절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럴 때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통곡하는,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 아들이 집에 올 때 아버지가 그걸 바라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고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자식이 아버지 앞에 그냥 쫓아와서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할 판국인데 아버지가 뭐가 아쉬워서 재산 다 말아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측은히 여겼대요. 그 측은이란 단어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란 표현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면서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내 가장 가까운 내 자식이 주를 믿지 않는데 애탐이 없다. 자식의 문제일까 나의 문제일까? 오늘 이런 마음들이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떼를 쓰건 울기라도 하셔야죠. 이도저도 아니고 끝날 시간 다 됐는데 왜 안 끝낼까? 이러고 앉아 있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까지 왔는데 이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할 수 있단 말이냐,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이 전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신 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신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섬겨라. 오늘 그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나만이 아니라 그 온 집이.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하지 않아요?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대요. 나만 섬기겠다고 안 그랬잖아요. 누가? 나와 누가? 내 집이.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만났으니 여러분이 믿음의 가장이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 역사가 지금도 시작되고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왜 한 집에 사는데 나의 모습을 보고 내 가족이, 내 식구가 믿음의 열정을 갖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애통함을 좀 가져보셨나요?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져보셨나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선포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고백했을까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게 지금 마지막 외침이라고 생각하는, 유언처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언제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고, 그러나 오늘 이것이 내 마지막 너희들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 이전 것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라. 오늘 이것이 여호수아가 함께 산전수전 다 겪고 힘들게 달려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지막 나누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호를 떠올릴 때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경외라고 해요. 예배 자리는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리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통법규 위반도 안 했는데 경찰 보면 갑자기 심장이 벌렁거리고 운전대가 막 다시 이렇게 잡아지죠. 왜 그래요? 경찰에게 준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국가에서 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으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예배드리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매 시간마다 예배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예배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겠어요?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리를 2번, 3번 꼬아가지고 어디 말씀 좀 해보시죠. 그게 돼요? 안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과 태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찬양을 불러도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들을까 봐 겁내서 못하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그것이 경외하는 자의
마음가짐이요 자세라는 걸 잊지 말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랬어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일편단심으로 예배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주님만 향해라. 해피데이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영혼 살리라 하였으니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축제 끝나는 다음 주까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꼭 오셔야 되고, 만약에 그분이 못 오신다면 다음 주에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함으로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변화받고 귀신이 쫓김당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여러분 아시죠? 이번 특세기간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들이 오로지 주님만 의지했던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16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고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비록 이들이 이렇게 고백해놓고도 또 넘어질지라도 고백은 항상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확인시켜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정체성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체성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닙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사람들은 주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고백했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고 오직이란 것은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선순위는 어디가 있어요? 나의 일인가? 돈인가? 자식인가? 명예인가? 권세인가? 주님보다 그것이 앞서는 순간 우리는 늘 갈등하고 타협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움직여진다는 걸 오늘 신뢰하신다면 믿음의 결단의 기도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그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저 따라합니다. 책임과 헌신의 삶을 고백해야 합니다. 헌신의 삶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20절로 21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주님 앞에 분명한 고백과 헌신을 다짐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은혜가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축제를 내일 모레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뜰 때 내가 향하고 있는 첫 번째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사람은 자기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따라 행동이 시작되게 되어 있고 말을 하게 되어 있고 시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마음을 두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꼭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누가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게 아니고 그걸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는 놀라운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을 생각하세요. 나와 내 지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만 예수 잘 믿고 끝나지 말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내 자식이 예수 제대로 믿고 똑바로 믿고 바로 믿는 축복의 가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가슴을 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눈물이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뜨거운 주님의 역사가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결단해가지고 인생 망한 사람 있는가 보세요. 야곱이 결단하고 베델에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고 추격하는 자가 없어졌고 나중에는 야복강을 건너갈 때 형의 마음이 녹아진 걸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결단하면 내가 걱정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거 다 하려고 하니까 두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나는 주님 앞에 딱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대적을 막아주시고 원수됐던 형하고도 화해하게 하시고 모든 걸 풀어주시잖아요. 그게 결단과 선택의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한 자의 복이에요.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결단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건져주시고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국무총리의 자리를 끝까지 왕이 3번 바뀔 때까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85세가 넘을 때까지 그 총리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잖아요. 오늘 이런 모든 섭리들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의지했거든요.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내 앞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이 아니라 8,500명이 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한 사람을 못 이겨내요. 오늘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에 넘어지지 말고 내가 지금 주님께 붙들림 받았는가를 다시 점검하시고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 믿음의 재단을 다시 잘 쌓아서 주님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